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기억하라 는 제목으로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합니다. 자,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자신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의 작품이라 말씀하시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 상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작품, 그것은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를 결정하는 고귀한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여전히 존중되어지는 그런 그 대상들, 오래된 박물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작품의 귀한 점을 알고 감탄하겠죠. 그러나 소수의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 이제 그 박물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궁입니다. 왕이 살았던 궁이 박물관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술책에서 보아왔던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익숙했던 작품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다비드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작품도 거기 있었습니다. 좀 신기한 마음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은 한결같았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말합니다. 조금 가다가 익숙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진짜예요? 진짜라고. 또 한 번 물어보니까 정색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미스터 조, 여기 전체 있는 거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거. 무슨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라든지요. 그런 그림들. 웬만한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 그릴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 가치를 지니는 작품인가? 결론은 그 사람이 그렸기 때문이랍니다. 고흐가 그렸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작품으로서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나만큼은 그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실현해서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동기가 다르고 또 가치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추구하죠. 마침내 성취합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목표가 학위를 받는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했겠습니까? 연구하고 탐구했겠죠. 마침내 수여 받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그러나 그 가치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본들 또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행했다고 주변에서 평가를 해주든 본인은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이지요.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요.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취를 하였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박물관에 넣어두어서 기념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 여긴다 하더라도 여러 세대에 걸쳐 거명될 정도로 이름을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선 자신을 인식하고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차 가운데서 무진동차라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걸작품들을 옮기는 데 사용하죠. 프랑스에서 아니면 영국에서 그 작품들이 왔을 때요. 그 대한민국에서 전시하는데 무진동차로 옮깁니다. 가장 최상의 주의를 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성도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적인 삶, 참된 가치를 소유한 성취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오늘 주의 만찬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마땅한 대상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주체예요.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그 복을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땅과 민족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인데 이것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할 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할례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일반적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월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은 망각했지만은 그러나 할례자라고 불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자에 의해서 무할례자라고 불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할례인들이 평가하는 이방인들, 성경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죠. 인류를 둘로 나눴습니다. 헬라인이냐, 헬라인이 아닌 사람이냐. 헬라인이 아닌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개인, 버베리언. 헬라인이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그것은 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가장 폭넓고 가장 깊은 언어가 바로 헬라어라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헬라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았더니,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나 정복당한 사람들 보았더니 한결같이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 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버베리언, 근원이 거기에요.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헬라인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그 기준에서 선택받지 못한 민족을 보았더니요. 그것은 야만인, 미개인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더러운 개락. 성경이에요, 성경. 더러운 개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더러운 개는 사망과 지옥에 합당한 자일 뿐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뿐이다. 뱀을 잡아 죽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해를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산모가 고통받을 때에 그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모를 도우면 또 하나의 이방인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선한 이방인이 있어요. 선한 이방인. 죽은 이방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선한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욕은 무엇이냐? 최대의 저주는 죽은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옆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몸이 닿았다, 접촉했다. 그것은 죽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이 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밖에 있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심한 말 아닌 것이겠죠. 수로 페니키아 여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누구에게 던져준다고요?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랬던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경험하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를 보자기처럼 묶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 기는 것, 그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더러운 것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예표했었죠. 코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지는 것을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베드로가 그 가치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어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기억하라.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을 때에 그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과거였었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정죄예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억압당하고 박해받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희망이 있었던 것은 메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신정 통치 국가이죠. 종교적인 국가이고 정치적인 국가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직접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됐어요. 없습니다. 책임져 주시지 않은 거예요. 가장 귀한 복은 영적인 복인데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천상에 관련된 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방인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Old Testament, 신약,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소망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데 바라는 염원이나 또 바라는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다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긴 소망이라 하더라도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 모든 소유, 그것은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죠.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4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백혈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수없이 들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은 또 간호해야 되는 대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 그 시간이 제일 평온한 시간이에요. 눈을 뜨면 또 지옥이래요. 그 사람 표현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국가가 보장도 안 해줘요. 해결책도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십자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지요. 이방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우상들이에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은 더 쌓아져 갈 뿐이고요. 지옥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행함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던 것인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안을 주는 것입니까?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워졌다, 구약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부르셨고요. 가까이 있는 민족,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예루살렘이 가까웠고요. 성전이 가까웠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9절에서도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짓나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이방인들입니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유대인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도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었던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그 사이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섞일 수 없는 그 간격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신 것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과 미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유럽의 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농가가 그 싸움의 중심이었는데 그 농가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헛간으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미군은 미군대로 사격을 가하였고요.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또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2살 내지 3살 먹은 여자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헛간으로 가다가. 그런데 그 넘어진 그 장소는요, 양쪽 군이 계속해서 총격이 벌어진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한 중심지였어요. 미군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지휘관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격 중지. 미군 쪽에서는 총성이 멎었어요. 그 상황을 파악한 독일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헛간으로 갈 때까지 몇 분간이었지만은 총격은 멎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군대 지휘관이 할 수 없었던 일, 군대 장관이 할 수 없었던 일, 통치자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작은 여자, 2살, 3살 먹은 여자 하나아이가 마침내 이루었던 것입니다. 화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던 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화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런 관계도 있죠. 심지어는 원수인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도 장례에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식에 안 갔어요. 영원히 원수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 표현이겠죠. 그런 관계를 지켜봤던 어머니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죽음 직전에 둘 다 전보를 칩니다. 어머니하고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둘 다 왔죠.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쥐고 한 손으로는 아들의 손을 쥐고 자기 가슴에 얹고요.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도 그 원수 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였는데 어머니의 능력으로, 어머니의 사랑의 힘으로 비로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 하나님 잡습니다. 한 손으로는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잡은 거예요. 자신의 심장에 포개 놓습니다. 심장에 있었던 모든 피가 다 쏟아냈죠.
비로소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이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손은 유대인을 잡고요, 한 손은 이방인을 잡습니다. 둘을 가슴에다가 포개 놓습니다. 벽이 허물어졌어요. 이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민족이 둘로 나뉘어질 수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다음에 종족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새로운 종족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이죠.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는,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였고요.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죄가 다 해결되고 제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백신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모더나나 화이자나 돈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백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짜예요, 공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백신은요, 원하는 사람은 접종하기만 하면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백신을 맞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입으로 시인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죄들이 다 해결될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가까워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양들, 염소들, 황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죄도 제거될 수 없었어요. 그냥 임시 방편으로 묻어둔 거예요. 덮어둔 거예요. 하루 연장해 준 거예요. 한 달 연장해 주고 1년 연기해 줄 뿐입니다. 나중에는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보혈을 흘리셨을 때 그 염소들이 할 수 없었던 일, 황소들의 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한 주의 만찬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 찬에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얼마만큼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자주 들어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장에서 마구마구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무슨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workmanship, masterpiece.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놓고 루저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요, 세상과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고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현재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겠다. 함부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는다. 가치 없게 이 세상을 낭비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따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배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안위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남과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주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아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시니라. 주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그때 영주 헤롯이 예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음이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지라. 이로 인하여 그가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하니 그녀가 자기 어미의 지시를 미리 받고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였더라. 왕은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가져갔더라.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성읍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자 주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들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4개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의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 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를 마칩니다.